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결혼을 한 아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복종은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권위 아래에서, 남편의 권위 아래에서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들의 외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온순하고, 그리고 또한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순응하며 또한 말을 잘 듣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성들은 조심해야 될 것, 아내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복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때 더 많이 사랑하라, 더 많이 희생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한 가지만 말씀하셨죠.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가 화가 나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게 하도록 하여라. 또한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말씀하실 때는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더 잘 섬기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라, 부모의 말에 대꾸하지 말아라,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라는 말씀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내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사랑해라 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외적인 이미지 온순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순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성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성 안에는 오르는 기질이 있어요. 흔드는 기질이 있습니다. 휘두르는 기질이 있어서 남편의 머리 위로 올라가려는 그 기질이 있음을 알고 언제나 권위 아래 있으라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와가 나옵니다. 그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의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먹은 그 나무의 실과를 남편에도 주워 먹게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돕는 자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제르, 남편을 돕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여자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가정이 망한다, 요람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든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여자의 말이 휘둘리는 것이 남자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본다라면요, 여자가 남편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것이 여자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세울 수도 있지만 남편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믿음이 있는 아내, 믿음이 있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가정 세워집니다. 그러나 아내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어머니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은 너무 연약해 보이는 아내들에게, 그리하여서 말씀에 오히려 아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들에게 너의 머리는 아내란다, 아내를 잘 섬겨라, 아내를 높여라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과 아이와 노약자는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이 세상의 험함을 다 아시고 오히려 여성을, 아내를 짓누르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높여 세워라, 아내가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아내를 높이라, 너의 머리로 두어라, 너는 섬겨라 라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연이어 계속 말합니다.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듯 남편은 너의 머리라는 것이죠. 24절 말씀에도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 얘기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성에 필요한 마음, 바로 그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머리를 조아리고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의 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참 지혜롭고 남편의 조언이 귀하고 남편의 그 말이 참 지혜로움을 나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의 머리로 있음을 알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그분의 뜻을 잘 알고자 몸부림치는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 너무 크셔가지고 교회는 그분의 뜻을 다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의 지혜를, 남편의 그 놀라운,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움을 아내는 인정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의 복종은 겉모습만 굽신굽신하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 안에 복종하고자 마음이 있느냐, 겸손함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은, 여성들은 조심해야 돼. 너희들은 자꾸 남편 위로 올라서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 질서에 움직이지 않아. 남편을 휘두르려 가지, 가정을 휘두르려 가지, 자녀를 휘두르면서 남편의 입을 막고 남편이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다 잘라버리지. 그리고 하와가 남편인 아담을 끌고 다녔던 것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하지.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이제는 남편을 휘두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히 남편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그 겸손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로라 도일이라는 가족치료 상담의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 또한 또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크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내여 행복하라가 아니라 아내여 항복하라. 그러면서 부제에 나는 행복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항복한 아내가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본인도 처음 결혼하고 난 후에 남편의 이것만 고치면 되고 저것만 고치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것만 고치면 돼. 그런데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 언쟁이 되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 이젠 자신도 자신의 악을 다 쏟아내고 남편의 안에 있는 모든 독이 다 쏟아나오면서 이제 파탄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고 너덜너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저는 결혼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저는 너무 불행한 여자가 되었어요 라고 많이 울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수 말씀을 주면서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그녀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복종하라는 말씀 맞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야 되는데 나의 남편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의 남편의 논리는 너무 무책임해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에요. 난 복종할 수 없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맞아, 너 남편에게 복종하지 마. 복종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는 복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에 너는 복종하여라. 그 말을 듣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어서 복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였더니 그녀에게 행복이 찾아왔음을 그 책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자신의 마음을 이제
고쳐서 남편에 대한 그 존경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며 10가지 지침사항을 말합니다.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을 휘두르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남편의 생각을 존중하십시오. 존중한다는 것은 남편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 겁니다. 즐거이 듣고 남편과 의논하기를 기뻐하고 남편의 조언 듣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마음 안에 진정한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나의 남편의 말은 들어봤자 뻔해요. 그리고 말이 안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셔야 합니다. 남편이 주는 선물을 고맙게 받는다.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남편을 지배할 생각은 하지 말고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만을 밝힌다. 집안의 경제는 남편에게 맡긴다. 자신을 보살피고 개발하는 데 투자한다. 바가지를 긁는 대신 도움을 청한다. 무시하는 대신 존중을 한다. 불평하는 대신 고마워한다. 의심하는 대신 믿는다. 아내들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하지만 항복하지 말아야 되는 남편도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아내에게 학대하는 남편에게는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남편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 자녀를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남편에게도 복종해서는 안 된다. 중독자 남편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는 남편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젠 여러분이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남편이 지금 복종하지 않아야 될 부류에 속한 남편이라면 여러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시기를 분명 여러분의 남편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며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아내인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골로새 3장 18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제 남편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며 남편의 지혜를 인정하시고 남편의 그 놀라운 여러분 인도함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청을 해 보십시오.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의논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청한 만큼, 여러분 지지해 준 만큼, 여러분이 믿어준 만큼, 여러분이 그를 지혜롭다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은 똑똑한 아내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로 남편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혜로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휘두르는 마음,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이제 복종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이여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남성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남성분들은 거의 100%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주저하지 않고 저는 아내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디서 그 당당함이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내들에게 물으면은요, 남편 사랑하세요 라고 하면은 목사님 죄송해요 회개할게요 라고 하는데 남편들은 그러지 않아요. 너무 당당합니다. 목사님 저 아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분께서 우리 귀한 집사님을 사랑하신대요 라고 말하면
또 대부분 아내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랑하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저를 괴롭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괴롭히지만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동일하게 아내들처럼 말해요. 사랑한다고 한 남편들아, 사랑은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야.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느끼기에 나의 아내가 나를 생각할 때 참 나의 남편은 나를 괴롭혀, 나를 참 힘들게 해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은 고치셔야 합니다. 주님은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란 첫 번째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니 남편들아 25절에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여성에게는 교만한 부분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해야 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남편들은 이기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자신의 육체에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들은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외형적인 모습은 남성들은 젠틀하게 섬기고 항상 배려하고 먼저 모든 걸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입밖에 없어. 자신 먹는 것밖에 없어.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 남성들은 이기심을 버려야 돼. 이제는 희생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28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에게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을 따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 동시에 아내도 피곤하겠구나 생각하고, 내가 배고플 때 아내도 배고프겠구나, 내가 힘들 때 아내도 힘들겠구나. 너 자신을 사랑하며 또한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외롭고 오늘 불편하고 짜증나서 아내에게 나를 챙겨달라고, 나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플 때 내 아내도 배가 고프겠구나, 지금 내가 힘들 때 내 아내도 힘들겠구나 라고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다가오시며 교회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처럼, 교회 부족한 걸 다 채워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제 너의 몸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여라. 세 번째는 부부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31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가 나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나의 비밀을 다 말하였고 나에게 모든 어려움을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하였다면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듯이 정신적 비밀이 없어야 되며, 육체적 비밀이 없어야 되며, 경제적인 비밀이 없어야 되며, 그리고 영적인 비밀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여자와 남자 결혼을 금한 이유는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영적으로 비밀이 생겨요. 나의 영적인 체험을 남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비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남자,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남편에게 비밀이 있습니까? 또한 남편들은 아내에게 비밀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한두 가지 비밀은 있어도 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몸을 이루라고 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이제 남편과 서로 의논하며 남편과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내와 의논하며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부부가 한 몸을 이뤄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부의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19절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외모적으로 정말 많이 볼품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어서 취한 아내를, 젊어서 취했던 그 남편을 항상 연모하며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과 5절 말씀에는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게는 식욕과 수면욕이 있듯이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틈이 타지 못하도록, 사탄이 시험 유혹을 하지 못하도록 분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각자의 생활, 또 각자의 삶, 분방하는 거,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녀 교육의 이유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각자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분방을 하게 되면 사단의 시험이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의 권위 아래 복종합니다. 지혜로운 남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희생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부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분방하지 않고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혼탄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각자 자신의 위치를 알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남성으로서, 남편으로서 부족한 점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춰졌더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부부의 연을 맺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